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시작하는데 그 열왕기서는 왕들의 얘기입니다. 왕들의 얘기.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세상의 왕을 뽑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다시 말하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어떤 정부나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그룹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옥 목사님의 왕들의 얘기라는 그 책을 보면, 이 책은 열왕기서를 강해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통치를 해석할 때 그 왕이 통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그의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냈느냐, 어떤 상황에도 그 언약을 지켜내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고,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 백성들조차도 위험에 처하는. 여러분 다 이 볼링을 쳐보셨을 겁니다. 볼링을 치시는데 볼링을 하면 이 킹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킹핀. 그래서 볼링 공이 딱 굴러가면 킹핀에 잘 맞으면 뒤에 뭐 핀들이 쫙 다 쓰러지지만 킹핀이 어설프게 맞으면 뒤에도 어설프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시대의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처음 시작이 참 민망한 구절이 나옵니다. 민망한 구절.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요즘 같으면 전기장판 쓰면 되는데 그때는 따뜻하지 않으니까 아리따운 여인을 몸을 데피기 위해서 넣었다. 왜 이런 걸 성경에 넣었을까? 좀 이 1절에서 4절까지는 좀 빠져도 될 텐데, 근데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하느냐 하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선하든 악하든 공적이 있든 실과였든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의인은 이 세상에 정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그들이 우리보다 뭐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뭘 용감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죄를 알면서도 회개할 때 용서하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우리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도 가능해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자, 영맹스러운 다윗의 추억도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제 몸은 쇠약해져 갑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세월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나이가 약 70세쯤 되었을 것이다 짐작도 하는데, 신체만 약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몸도 추스릴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그 장악하는 능력이 약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레임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레임덕. 대통령이 이제 말기에 대해서 임기 말년에 별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치고 올라왔냐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그 찬스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미 다 왕이 임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전혀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하고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러니까 압살롬 다음으로 1순위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용모가 심히 준수하더라. 심히 잘생겼어요. 이상하게 이 집안은 다윗도 잘생기고 압살롬도 잘생기고 아도니아도 잘생기고 솔로몬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집안 자체가 태어나는데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아도니아는 그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근데 짐작하기는 아도니아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는 많은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금이 되고 싶었어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속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해도 욕심이 들어오면 머리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정식 방법은 아니지만 모험을 한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되면은 한 방이고 안 되면 그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reasonable risk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적당한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모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대충 맞지만 결혼해 살다 보면 맞아지겠지. 리스크는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또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 리스크가 없는 게 어딨냐. 때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리스크를 감당하고 일을 하는데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 로망 중에 그 테슬라를 한번 타보고 싶다.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 3를 또 만든다 이러는데 요즘 이 앨런 머스크가 막 고민에 빠졌대요. 너무 안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사람 사는 일에는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 그런데 아도니아도 리스크가 있지만 한번 부딪혀보자.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좋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도니아라는 남자가 괜찮은 남자같이 보여요. 모험심도 있고 그렇게 모험을 안 가진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한번 해보자. 언제 내가 한번 임금이라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겠냐. 임금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기회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도니아는 상당한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부딪혀 본 거예요. 안 돼도 그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나라의 임금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만큼은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을 오만 간섭을 다 하시는 거냐? 그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간섭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모든 삶이 우리의 구원에 포커스하고 있다는 사실. 구원을 위해서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섭리를 영어 단어로 보니까 providence라고 그래요. providence. 그 뜻풀이를 한 걸 보니까 the protective care of God.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는요, 하나님의 보살핌이에요. 간섭 이전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섭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관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도니아가 그들 따르는 무리와 함께 실수한 게 뭐냐면 다윗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다윗은 비록 지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몸은 이제 야위어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임금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도니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과소평가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딸이 아빠에게 때를 써가지고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 안 하면 혀깨 물고 죽을 거예요. 허락은 할 수 있어도 축복을 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너는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내게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이 열려야 축복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 축복은요, 허락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죠.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요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렇게 진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전혀 몰랐어요.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킨 걸. 그리고 나단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밧세바와 나단에게 다시 한번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확인하고 신하들을 부릅니다. 이게 오늘 성경 구절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결국 다윗이라는 인물도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축복하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되었던 것이고, 다윗이 누구를 임금으로 세우든 그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만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보면 32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세 사람을 부르는데 사독은 제사장이고요, 나단은 선지자고 그 다음에 브나야는 군대 장관입니다. 모든 핵심의 헤드들만 부른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이 말씀을 보다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을까? 그동안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 시대 때부터 임금이 노새를 타든지 나귀를 타는 전통이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을 임금으로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노새에 태워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노새,
다시 말하면 다윗도 노새를 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나귀를 타셨는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나팔을 불고 만세를 부르고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36절 보십시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아마 사람이 하는 말에 아멘 한 거는 여기가 유일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는 아멘이 있는데 사람에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 아멘, 당신이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봤어요. 그게 다윗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지도 봤어요. 그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텐데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우리는 뭐 유능하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지혜가 있든지 뭐 영명하든지 이런 걸 요구하겠지만 이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 솔로몬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으로 모든 것이 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나라도 융성하게 하시고 축복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느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도니아가 실수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앞에다 그걸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심히 준수했다. 우리말로 하면 지나치게 잘생긴 거예요. 탤런트들은 딱 같이 앉아있어도 딱 보면 탤런트들이 딱 표시가 난대요. 튄다고 그러죠. 우리 교단에 KBS 탤런트 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대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틀려요. 목사님들이 쭉 서 있는데도 그분만 보여. 키도 별로 안 큰데 빛이 나요. 빛이. 사람이. 우리는 반대로 빛을 잡아먹죠. 빛이 나요. 빛이. 그런 뭐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어떤 걸 구할 때 첫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길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축복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인간이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어렵기만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 번째가 뭐냐면 33절 보십시오. 33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이건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건 지금 왕이 되는 절차로 기름을 붓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야 그 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영어로 하면 anointing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 이러지만 미국 교회들은 20세기부터 anointing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인도할 때도요 어노인팅이 있으면 달라요. 설교를 할 때도 어노인팅이 있으면 틀려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노인팅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없고 함께 안 할 때는 어떤 줄 알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는 사람도 힘들고 앉아있는 사람들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괴로워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사울도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뭐를 해도 힘들고,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기름 부음이 떠나면요,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고 무력하고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 보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어떤 일을 해도 쉽고 그게 내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제가 정필도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붕해하실 때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알프스 산이 있는데 알프스 산을 백 목사님은 걸어서 짐지고 넘어가고 싶으세요? 비행기 타고 지나가고 싶으세요? 저 비행기 타고 지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쉬운데 은혜를 모르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 건 천지차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우리 교회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지만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발달하고 미국보다 더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도 왜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고 차가워지고 문을 닫게 되었느냐? 한 가지, 머리로는 신앙을 언더스탠 하는 쪽으로 공부를 했지만 뜨거운 믿음을 알지 못했어요. 뜨거운 가슴, 뜨거운 기도,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 성령을 모르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차가워지고 사람이 떠나고. 차가운 교회에 누가 옵니까? 물론 에어컨을 켠 거하고 차가운 교회하고는 틀립니다. 어쨌든 차가운 교회를 왜 오겠습니까? 마치 뭐가 같으냐면 차가운 설렁탕을 먹는 것 같아요. 차가운 설렁탕. 여러분, 차가운 설렁탕에 얼음 둥둥 띄워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다 식어 빠진 음식을 누가 먹어요? 이 시대에는 교단과 교리가 딸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뜨거우냐, 은혜스러우냐, 그걸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방법을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세를 믿으면 장소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나 하시는데요, 한국 목사님은 아닙니다. 자기 아들하고 대판 싸웠대요. 그동안에 자기 아들에게 가졌던 감정을 다 쏟아내고 할 말 못할 말, 상처 주는 말 싹 다 하고 다 뱉었대요. 그리고 열받아서 나가서 차를 몰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죄의식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죄의식. 내가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가 느껴지냐면 자기 혐오감이 느껴지더래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너무 주의 종이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훌륭한 아빠도 아니고 나는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막 내가 미워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찬양이 하나가 흘러나오더니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찬양이 세 곡이 흘러오는 이런 찬양이에요. Isn't he wonderful, wonderful, isn't he? Isn't he beautiful?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는? 이 어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에요.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은 나지 않고 마음속에 아주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만 가슴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정말로 자기는 모자라고 누구에게 상처를 끼치고 갚을 길도 없고 회복할 방법도 없고 주워 담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나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 뒤집어 보면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용서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름을 부으시면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느껴져요. 너무 못났고 너무 사고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다 어느 날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힘이 있으면 사람은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가 이제 제가 한 12년째 이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저도 연말이 되어가면 많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조직을 하고, 이제는 신년에는 더 탄탄한 조직과 또 어떤 꿈을 가지고 건물도 짓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예배에도 기름을 붓고 우리 가정에도 기름을 붓고 우리 자신에게도 기름을 붓고, 그래서 예배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치유되고 짜증나고 힘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크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슴에 하나님 비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뜨겁게 해주셔서 지금보다도 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교회. 그거 안 되면 딴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